오늘 본문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이신칭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 가르침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도 다시금 언급됩니다. 또 다른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 이신칭의에 반대되는 듯한 구절도 존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신칭의와 반대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서로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 안에 정반대의 충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걸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셨을까요? 이미 그의 믿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굳이 왜 그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시험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당신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뜻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찬양과 송영을 즐거워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로부터 당신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찬양을 흡족하게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도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 안에 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인지, 아니면 고난 앞에서 쉽게 꺼져버리는 헛된 망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시련은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믿음으로 더욱 자라갑니다. 신자 스스로도 그 믿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나아가 성경을 읽는 모든 신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모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회가 서로 연합한다고 하니 알게 된 사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작년 연합예배 때 뵙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교회를 연합하게 만들까요?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의 몸 안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서로에게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이 확인되는 시험의 현장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야훼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그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후계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75세나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이 그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에서부터 그를 데리고 다녔다는 건 그를 상속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인가 싶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가 내게서 날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 역시도 약속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지 24년이나 지나고서야 구체적인 약속의 상속자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바라왔던 그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건 단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언약의 자손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칭하는 수식어를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건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이삭을 죽이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분명 이 시험은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끔찍한 일이면서도 자칫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어 떠납니다. 그는 명령에 순종할 만반의 준비를 다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는 걸어서 약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출발한 지 이틀이 지난 제 3일째가 되어서야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을 대충 듣는다면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아브라함은 분명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하면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처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혼자 돌아올 것처럼 말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처럼 말했을까요? 혹시 이삭이나 종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 18에서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실 겁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설령 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꼭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 것만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존과 존속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자신이 죽고 나면 이삭이 구약 교회를 이어가야 합니다. 만일 이삭까지도 없다면 이제 누가 이 구약 교회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돌보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교회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합니까? 초대교회라 불리던 교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칼빈이 사역하던 제네바의 교회는요.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교회들마저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역교회들마저도 지켜주지 않으실 것만 같습니다.
언젠가는 책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사라지겠죠. 아니면 아예 그 이름조차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히 이 족장시대에는 족장들이 교회의 이름을 대신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교회가 있었고 이어서 이삭이라는 교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 그 이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 이어지는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믿음이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는 동일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물과 간판이나 사람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4,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달라지지 않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 믿음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설령 죽음이 교회의 생존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꼭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시대의 풍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사라지는 건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십니다. 마른 뼈로도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당장 이 상황을 유지할 사람이 없어서 혹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충성스럽게 세워진 교회를 언제나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람이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동일한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번제에 필요한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둘은 동행을 합니다. 이 둘이 함께 동행을 했다고 6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부자가 모리아산을 오른 것처럼 이 모리아산을 함께 오른 부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삭처럼 나무를 지고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이 산을 오르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 모리아산이 후에 예루살렘 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바로 그 예루살렘 산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산을 올랐습니다. 아들은 나무를 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도구를 들고 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동행했다는 말씀이 반복됨으로써 미래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내다 보여줍니다. 장차 하나님 때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와 함께 그 산을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쌍의 부자는 모두 약속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산을 오르셨습니다. 약속에 있어서 신실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흘간 죽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역시도 사흘간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틀을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후부터 제단에 바쳐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쌍의 부자는 전혀 다릅니다. 이삭이 아무리 고귀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더라도 그 누구도 구원할 수도 없고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약속했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분의 죽음의 효력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도 구원할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야훼의 산에서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산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았고 기뻐했습니다. 아직 50세도 되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겠는가? 그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조상 아브라함을 능멸한다고 여겨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먼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레라는 말은 본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변형된 말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 단어를 준비되리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를 좀 더 분명하게 바꾸어 보면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이 땅에서 보이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때에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야훼 이레라 불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약속은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간에서 예수님의 때는 머나먼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에서 예수님의 때는 2000년도 더 지난 먼 과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선명한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불확실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게 그렇던가요? 예수님의 때에 직접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헤롯,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가까운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하게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소망했을 뿐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사랑했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늘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늘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일치된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야훼 이레의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곳 가운데서 성취된 그 약속을 통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야훼 이레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과거의 한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 모두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속한 이곳은 야훼 이레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온전케 하시며 은혜를 풍성히 내리시는 그 장소입니다. 비록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장소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설령 시대와 국가가 서로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이 동일한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의 회원들입니다. 한때 개혁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사람들이 개혁 신학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정작 교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을 떠나서 교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시대입니다. 안 그래도 개체수가 적은 개혁교회만이 아니라 보통의 교회들마저도 문을 닫고 있는 이 형국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믿음입니까? 아니면 생존입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은 이것입니다. 죽음도 생존에 대한 위협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꺾을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죽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서 사라질 것 같고 당장의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무너질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라질 때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에게 굴복했습니다. 치욕적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당신들처럼 신자들이 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이 땅에 교회가 남지 않을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믿음 없이 오늘날의 현상만 드러내놓고 보면 오히려 박해에 굴복했던, 그리고 참된 믿음을 버렸던 그 교회들이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때의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의 후예들까지도 그런 교회들을 닮아가고 싶어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고신교회 안에 과거 선배들의 행적은 단지 영광과 자부심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은 사라진 듯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떤 순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설령 죽음과 박해가 우리의 목덜미까지 위협해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참 교회가 맞습니다.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맞습니다. 주 안에서 한 교회가 된 여러분,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한 믿음을 받은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의 감정과 애정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있는 한 우리가 동일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믿음을 확인할 때에 이 자리에 활력과 생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죽음도 막지 못하는 부활의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